아침에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28절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배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반격들로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귀한 은혜 자리에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CBS에도 이상우에게도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얼마 전 CTS에서 당용 운영위원회 모임에서도 설교를 했는데 오늘 부흥이 하는 줄 알았어요. 부흥이 맞습니다. 네. 예. 이렇게 극동방송 이전에 한 번 제가 온 적이 있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정말 이렇게 너무 뜨거워서 제가 여기서도 되나 싶을 정도로 CBS나 CTS는 말하면 안 됩니다. 네, 거기서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겉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으로 영적으로는 혹시 무기력하신 분, 은혜에 메말라져 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삼손의 말씀을 역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소생케 하고 역전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삼손의 이름의 뜻 손이 세개 이런 거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 그 이름의 뜻대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정말 이스라엘의 태양이 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민족의 태양 같았던 삼손이었습니다. 나시린으로도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머리카락이 잘리고 심지어 눈까지 뽑힌 가운데 감옥에서 짐승이 돌리는 큰 맷돌이 있습니다. 소나 말이 돌리는 그 맷돌을 지금 삼손이 비참하게 돌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그것은 두 글자로 중독입니다. 네 글자로 하면 음란 중독이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 보시면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마음이 꽂힙니다. 그리고 계속 이 삼손은 이방 여인을 블레셋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는 중에 나시린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죽은 시체, 짐승의 사자 시체를 만지기도 하고 거기 꿀을 먹기도 하고 정말 완전히 나시린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지도자가 제약정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음란으로 중독되니까 율법, 죽은 시체 만지면 안 되는 그런 분별하는 능력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삼손은 이스라엘에도 정말 정숙하고 귀한 여성들이 많았을 텐데 왜 이방 여인들에게, 블레셋 여인에게 끌린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종교가 음란했습니다. 문화와 삶, 또 옷, 매무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음란했어요. 그래서 정숙한 이스라엘 여인들과는 뭔가 다른 어떤 쾌락적인 음란함이 그 여성들에게 있었어요. 그 음란함에 중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사사기 말씀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계속 그런 이방 여인을 만나러 가면서도 여호와의 신앙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때그때 삼손에게 임하셔서
아슬론에 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기도 하고요. 또 1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아기 턱뼈로 쳐 죽이기도 합니다. 목이 말라서 목마릅니다 했더니 에나골에 물을 터뜨려 주시기도 하는 그런 은혜들도 경험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급할 때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얻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또 양다리를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또 세상 음란에 이렇게 발을 걸치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길들여지며 고맙다는 생각을 쉽게 잊어버린다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목회를 오랫동안 쭉 해오면서 가장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뭘 가장 조심하려고 하냐면 은혜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일에는 또 받으면서 또 평일에는 한눈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 한 발, 세상에 한 발. 그러다 점점 세상에 쾌락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중독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요, 굉장히 중독이 심각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210만 명, 인터넷 중독 230만 명, 도박 중독 210만 명, 마약 중독 50만 명 이상이 됐어요. 이것도 몇 년 전 자예요. 음란 중독이 200만 명, 그래서 한 1000만 명 정도가 각종 중독에 걸렸던 통계가 몇 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더 많아졌어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인구의 약 5분의 1이 누구예요? 크리스천입니다. 이 한 1000만 명의 중독 숫자에는 한 5분의 1, 한 200만 명 이상이 크리스천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독 청년들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한다면, 둘이 사랑한다면 결혼 전에도 동침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요, 비기독 청년들과 기독 청년들과 똑같은 점수가 나왔어요. 50% 이상이 괜찮다는 겁니다. 기독 청년들도 사랑하면 결혼하지 않아도 잠자리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원로자모님, 은퇴자모님, 또 귀한 권사님들, 귀한 분들, 중지자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저는 목회자까지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중독들이, 스포츠 중독, 일도 중독이 있어요. 일 중독.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시간을 뺏는 게 다 중독이겠죠. 여기 텔레비전이 있는데, 만약 이 텔레비전에 지난 일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대로 일주일 모든 시간이 이런 삶이 방영이 된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었을 분이, 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치유책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치유책을 책도 보았지만 몇 년 전에 우리 울산 극동방송에서 더 중독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라디오 상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우리 장 PD도 있었고요. 네. 그때 지금 우리 성욱서 PD님 같이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 방송을 저도 이전에 있을 부목사 때 청년들하고 몇 번 봤어요. 거기서는 치유책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자기 이런 중독을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과 그걸 나누라는 겁니다. 도움이 요청해. 혼자만 계속 앓고 있으면 결국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솔직한 모습을 나누고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 그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머무르셔야 돼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도 넘어질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성경 충만의 기간, 그게 얼마나 할까요? 부흥집회 해갖고 3일 부흥집회하며 일주일 한 달 갈까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기간은
하루입니다. 어제 은혜 받아도 오늘도 넘어질 수 있어요. 하루도 아니에요. 새벽 기도 가서 은혜 받았는데 돌아가다가 남의 집에 밖에 물을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죠. 돌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매일 거룩히 하게 하시면 예수의 그 보혈, 예수의 피 매일 붙드십시오. 매일 예수의 보혈을 샤워를 하십시오. 예수의 피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오늘도 새롭게 달라고 매일 그 보혈로 샤워하고 기도하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드디어 3선은요, 이 음란 중독이 끊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안타깝지만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여인들을 만날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강제적으로 이 음란 중독이 끝이 났습니다. 안타깝죠. 이런 처참한 상황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다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비록 아픈 못 보게 되었지만 더 이상 음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인들 못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나은 복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대반전의 서곡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사기 말씀에서, 아니 성경 전체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목과도 같아요.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어떻게 된다고 제목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머리카락이 자라겠지.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러면 굳이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이야기를 왜 성경에 넣었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의 머리털은 깎여졌지만, 다시 말해서 삶 속의 능력, 삶 속의 소망, 삶 속의 전부는 다 망해져 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삶 속에 회복되기 시작하니라. 그런 의미가 이 말씀에, 다시 자란다는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만지심을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수요일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전문 성도가 남북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때도 저도 전도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물론 다 전도 열심히 하시겠죠. 저는 또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밤에 금요 기도회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희 집 앞에 큰 놀이터가 있어요. 금요일 밤이면 청소년들이 거기서 토요일 학교 안 가니까 막 춤추고 놀아요. 그래서 제가 갈릴리 부임한 지가 이제 한 5년 돼갑니다. 왔을 때부터 지금 5년째 또 집에 가는 길이니까요. 큰 놀이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저희 교회 있는 간식들 또는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이런 거 사서 거의 빠짐없이 매주에 밤에 아이들에게 나눠줘요. 여기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야 하면서. 근데 전도를 참 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껄렁껄렁한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자퇴한 문신한 애들, 고등학교 문신한 애들, 걔들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계속 먹고 싶다 이렇게 친해졌어요. 밥도 사주기도 하고 국밥 사주기도 하고. 어느 토요 새벽이었습니다. 그때는 토요일 새벽 기도가 없을 때였어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토요일 새벽 기도를 다시 만들었어요. 금요일 밤에도 기도하지만 토요일 새벽에도 새벽 기도를 사모하는 분들, 제가 또 저는 좀 새벽 체질이라서 좀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실 분들 제가 설교할 테니까 오십시오 해서 토요일 새벽에도 새벽 기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토요일에도 새벽에 깨우고 싶어서 혼자 교회로 왔습니다. 왔는데 교회 주차장에 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죽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옛날에 좀 껄렁껄렁해서 문신한 애들, 걔들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물었죠. 그때 한 새벽 4시 좀 넘었을 때입니다. 너희들 뭐 밤새구나 이 녀석들. 배고프냐? 무슨 밥 사줄까? 24시간 밥집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애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배는 안 고픈데 그때 한 5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말 안 들어서 다 집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고 잘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교회 들어가자. 우리 교회 빈 방이 있으니까 지어줄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희가 교회 신서 지낸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속으로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경상도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냥 모텔 하나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편히 좀 잘 수 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참 이놈들, 내가 평소 밥도 사주고 어려움이 했더니 모텔을 잡아달라고? 내가 뭐 니들 해달라면 다 좀 호구인 줄 아나? 모텔을 잡아줬습니다. 애들이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따라갔죠. 인근 모텔에 갔더니 모텔 주인이 그 빼꼼히 열어보더니 아이들 문신하고 이거 보니까 안 된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모텔에 애들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모텔은 뭐 지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신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조용히 할 거지? 예! 그래서 제가 본인 계산하고 이제 교회 들어갔죠. 1시간쯤 지났을 때 모텔 사장이 어떻게 제 전화를 알았는지 아이들 동생 안 나가요. 전화가 왔어요. 이놈들이 너무 시끄럽게 해서 돈을 돌려줄 테니까 빨리 데려가라는 거예요. 얼른 갔어요. 그래서 모텔 주장이 죄송하다. 돈은 제가 안 받겠다고 죄송해서 돈을 안 받고 애들 다시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쫓아가겠다 있는데 뭐 할 일이 뭐 할래? 그랬더니 한 놈이 그래요. 목사님, 갈 데도 없는데 저희 교회는 남목이 있어요. 남목 아시죠? 예. 남목 좀만 넘어가면 조정 바닷가가 있습니다. 애들이 그래요. 갈 데도 없는데 새벽 바닷가 보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참 모텔에서 쫓겨난 주제에 바다를 보고 싶다. 니들이 인가이가 바다로 갔습니다. 사실 토요일은 이제 공식적인 새벽 기도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애들 뭐 소문토로 주장해서 교회에서 준 교회차죠. 제 차는 뉴그레인저에 5인 모시고 이 아이들을 남북공에 넘어서 주정받아 갔어요. 이렇게 해도 아이들 잘 섬기면 언젠가 이놈들이 교회 오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잘 섬겼어요. 실컷 주정받아 보게 해주고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온 차에서 제 바로 뒷자리에 앉아있던 놈이 저한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 놈이 어떤 놈이냐면 놀이터에서 저를 처음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제가 전도하고 막 걔네들 몇 명이 중학생도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지금 중학생도 괴롭히냐고 제가 막 혼을 냈었어요. 그때 그 문신 제 뒤에 앉아있던 걔가 옛날에 아저씨가 뭔데요? 하면서 대들었던 애였어요. 근데 제가 목사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덩치도 있고 하니까 형사침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어디 학교 어디야? 어디 학교 어디야? 하니까 애들 막 쫄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학년 주임 선생님도 알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좀 친해졌는데 그때 그 애가 제 뒤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저희가 이런 대접 받아도 돼요? 제가 이런 목사를 통해서 차도 타고 모텔도 가고 맨날 국가도 먹고 이런 새벽바다까지 보긴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의미죠. 이런 대접을 받아도 돼요. 그런 말을 하는 거 뒤에서. 그렇죠? 어째 자기 같은 놈들에게 이런 대접을 할 수 있냐? 늘 속썩이고 모텔에 퇴짜 않고 교회 오겠다 놓고 늘 안 오던 이놈들. 그런데 제가 운전 중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로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걔들이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아니에요. 그 아이가 제가 이런 대접 받아도 돼요? 그 말은 사실 제가 주님께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주님, 저 같은 것이 주님께 이런 대접 받아도 됩니까? 주님께 제가 20살에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겠다고 하니 굶어도 좋으니까 제가 복음 전하겠다고 이렇게 소원했는데 이렇게 귀한 교회 다니면서 또 아이들에게 밥도 사줄 수 있는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와 이런 은혜를 어찌 저에게 주셨습니까? 저 같은 것이 구원받아도 감사한데 내가 어찌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주님께 이런 대접 받아도 됩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 아이한테 제가 그 말한테 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서 어금니에 제가 깨물고 그랬어요. 대답해 줬어요. 그럼 너희들 이런 대접 받기에 충분해. 너희 이런 대접 받기에 충분하다. 예수님이 있잖아. 진짜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희들 늘 내가 말해왔지만 예수님이 꼭 천국 가야 돼. 저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 딱 도착해서 이 아들이 차에서 내고 뭐라고 하냐면 내일은 진짜 토요일 새벽이었으니까 내일은 진짜 교회 꼭 가겠습니다. 안 오면 교회 안 오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애들이 다음날 놀랍게도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안 왔어요. 이렇게 인간 아닌 수많은 동네 청소년들에게 여전히 믿음으로 복음 전합니다. 지금 제가 이런 대접 받아도 됩니까? 라는 그 한 마음 가지고 계속 복음 전하고 있어요. 오늘 좀 이제 설명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과거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저처럼 젊은 시절에 그 머리카락 차랑차랑 휘날리면서 사자도 찢어버리고 마귀 특별로 천명 죽이고 성문장 문빗장 딱 들고 헤브론 산 꼭다기로 막 힘차게 달려가던 그 순간들이 다시 머리카락 자라면서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깨달았을 겁니다. 실상은 그 머리카락의 능력이 아니라 그 나의 머리카락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구나. 주님이셨구나. 머리카락이 자란 걸 보면서 주님의 그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그렇게 옳지 않았겠냐 그 말입니다. 삼손이 가면서 맷돌 돌리는 동안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삼손 골 좋다. 내 말 그렇게 안 듣더니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삼손과 함께 가운데 안에 계셨어요. 삼손과 함께 같이 울고 계셨고 삼손이 힘겹게 맷돌을 돌리는 순간 그 맷돌을 돌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그때 주셨고 신이 삼손과 함께 힘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맷돌을 붙잡고 같이 돌리고 계셨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삼손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죄짓고 모르겠어요. 저도 참 늘 주기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옷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하시지만 진짜 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또 끊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중독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우리 삼손처럼 여러분 울고 있는 그 현장에 내 아버지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새 힘 부어주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가 너무 많았더라. 아멘. 역전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이 삼손의 부끄러운 치부가 다 드러나는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에 왜 쓰였을까요? 그런 삼손을 다시 쓰시고 마지막을 놀랍게 쓰셨다면 우리도 그리고 연세에 있는 여러분들도 인생의 마지막을 놀랍게 다시 귀하게 역전의 은혜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닐까요? 비참한 삼손의 상태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들도 더욱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저희 은혜에게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3일 울산 교통방송 타요 부흥회를 통하여 합심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75년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굳건한 한미동맹, 튼튼한 안보를 통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앙의 자유와 산업화 민주화를 선고하여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 세계의 경제 강국으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지수를 거스르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학교와 한국교회가 협력하여 건강한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전자들과 여야 정치인들이 엄연한 사실을 깨닫고 정파적 이익을 떠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는 언론의 길을 막고 있으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참정권과 선거제도의 모순을 바로하자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정파를 떠난 위대한 집회가 20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단순한 일탈과 실수가 아닌 4.19와 1987년 민주화에 의한 가장 부족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혁신을 계획하여 21세기 가장 위대한 존경받는 대한민국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요일 아침에 치러지는 월드컵 대표팀에게도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32강 안착은 물론 16강, 8강까지 올라가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울산 땅 650여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성장하며 도시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갈릴리교회 조성민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이하여 한결같은 순수 복음 사역에 부족한 저희들이 함께 동참하고 사용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정한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섬겨주신 귀한 사명과 복음의 선한 영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극동방송 지사장과 직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극동방송 전속기관들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운영위원 70인의 기도 일꾼들을 매 주에도 새로운 기도 용사로 채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참선한 운영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적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기도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같이 마르지 않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바다 같은 담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친밀히 교통하심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자라기 시작함으로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경험했던 삼손처럼 내 남은 여생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 날마다 은혜가 회복되고 귀하게
역전의 은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운영의 분들과 또 지사장님과 울산극동방송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